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복음이며 구원 그 자체입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목숨의 대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진리가 믿어지고 그 은혜가 경험될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탄의 자식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 죄 많은 인간 나를 위해 주님이 자신의 몸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대가, 그 가치로, 그 대가로 내가 대신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대신 살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일인 것이죠. 아직까지 그 은혜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은 나는 아직 그런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구원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을 갈망해야 할 어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그 절망, 그 낙심,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고 그러한 곳에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그 절망감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에는 보편적인 악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죄가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적인 게 가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게 물질적이고도 또한 기초적인 것인데, 가지지 못한 이 핍절, 가난,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불편한 것이죠. 요즘은 돈이 없는 게 제일 서글프고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인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먼저 드는 것이 이제 가난이에요. 그 가난 다음에 사람들이, 요즘의 사람들도 많이 말하지만 세상에 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불평등이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은 만큼 대가를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것이죠. 가난, 핍절, 불평등, 또한 부조리, 어떤 소식이나 어떤 사건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고 있다가 그러한 기회가 다 박탈되거나 빼앗기는 그런 부조리,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면 사회의 병폐와 폐단, 도저히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역시 재화나 물질이 부족해서 겪는 결핍과 그리고 질병, 사람이 이제 늙어가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죠. 한참 키가 크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픈 데가 물론 그렇다고 병자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아프지 않잖아요. 계속 키도 커가고, 저희 집의 아이들도 매년 신발을 새로 사줘요. 신발이 떨어지기 전에 신발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사줄 수밖에 없죠. 자꾸 신발이 작아지니까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멈추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이제 중년기가 지나고 노년기가 확실하게 접어들면 이제 다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 허리,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또한 그런 종류의 피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죠. 찾아와서 고질병, 아니면 불치병, 난치병, 이제 병이 걸려서 고쳐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정말 그 한 사람과 더불어서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저주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개인에게도 일어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움, 증오, 그리고 이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정신적이거나 마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 밥 먹기도 싫고, 들어 누워 있고 싶고, 어디 처박혀 있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는 거죠. 이러한 모든 세상의 보편적인 악이나 개인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개인 혼자서도 느끼는 이런 모든 종류의 고통들이 왜 생겨났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이 죽음의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음을 가져온 원인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세상이 죽음의 영향력 안에 잠식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잠식되었던 이유와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이 모두 죄에 잠겨버렸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 아래 모든 것들을 잠겨 놓고 나자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들의 영향력이 세상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병원균이에요. 죄라는 병원균이 들어왔는데, 그 병원균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 몸 전체를 병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이제 죽음 아래 이 것들이 갇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절망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의 범죄로 하나님에게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죽게 된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 결국은 죽게 된다. 근데 그러면 죽게 되는 그 죽음을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살려면 죽도록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죽도록 일한 그 힘의 대가는 너가 고작 풀칠할 수 있다. 넉넉히 먹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풀칠할 수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야 굶어 죽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그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너는 먼지처럼 흩어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젊은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 이하의 젊은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죽음을 주위에서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리고 점점 늙어져 가는 이것을 깨달고 난 이후에는 이 말이 가슴에 와서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우리가 가진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기도 하고, 국가나 나라가 좀 더 복지적인 정책을 하기도 하고, 또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규제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힘을 쓰면 더 힘을 쓸수록 이 반발적인 죄가 세상에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그 죄를 피해서 교묘하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규제를 뛰어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이죠. 뉴스를 보십시오. 좋은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스의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10의 9은 잘못했던 것, 나쁜 짓 했던 것, 그런 것들이고, 10의 1 정도가 그래도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영향력에 잠식된 이 피조 세계에 죽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내면에서도 죽음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고, 그 폐해,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죽음을 잘 안 만나게 되니까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 죽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나그네처럼, 별거 아닌 왔다 가는, 스쳐가는 그런 나그네처럼 생각하지만, 죽음이 찾아간 사람에게, 죽음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간 사람에게는 죽음은 폭군처럼 난폭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죽음을 만난 사람은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자기의 존재가 한없이 무의미해. 내가 살았던 삶이 무엇이던가, 내가 했던 일들이 과연 무엇이던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막강한 힘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려고 하면 자신의 힘이 너무 나약해.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왜 그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살지 못했지? 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왜 그것이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가라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데, 그 후회하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 마치 사람이 모래 늪에 빠져서 쫙 빨려 들어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래가 마치 블랙홀처럼 사람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그런 지형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래 지형을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사막을 갔는데, 사막이니까 대부분 모래니까 그 위를 밟고 올라가는데, 어느 지형에 탁 발을 디뎠는데 거기가 모래가 자기 자신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이 갇혀서 모래 밑으로 들어가는 건 순식간이죠. 근데 주위가 다 모래니까 뭐 자기가 손으로 잡고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탁 빠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게 자기가 헤어나가는 속도보다 모래가 자기를 잠식시키는 속도가 더 많으니까 그런 곳에 사람이 쭉 빨려 들어가서 죽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찾아가서 폭군처럼 대하는 그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그것처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고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죄라는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죄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그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사망이에요. 그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너를 저주받게 하겠다, 너를 영원히 죽음으로 마무리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어떤 최종적인 힘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그 세상의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이었느냐? 한 사람의 범죄라고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가 들어온 그 죄의 기원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것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고통받고 몸부림치고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계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까지 하나님이 아담을 피조된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약과 하나님이 아담을 존귀히 대하는 그 계약이 서로 성립하게 된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잘 섬겨라. 그리고 나는 너를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것으로 너와 교제를 누리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의지하는 대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담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시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섬겨라.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때에까지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땠습니까? 어느 날 유혹이 있긴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더 이상 피조물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도 신이 되고 싶어. 신이 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데 나도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거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거기가 죄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죄의 출발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죄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가난이 있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벌 거야. 내 힘으로.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고통받았던 것을 스스로 다 되갚을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돈을 벌어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담이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고 마음먹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여전히 작용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얻어서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드높이고 자신의 이름 석자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바로 범죄의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신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범죄한 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8절 후반부에 있으면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누구를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있기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저는 후자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가 저의 삶에 항상 환경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무슨 일이냐? 죄 아래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무엇하지 않느냐?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존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신앙의 대상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2절부터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그때그때 행하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목구멍은 열린 무덤. 입만 열면 거짓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훈계하는 말,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말,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 그러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그의 목 안 그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느냐면 시체가 들어있는 거.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기억을 하는 것 중에 희한하게 잊어버리지 않아서 고통받으면서도 신기하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상처받았던 것. 타인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러니까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그 사람은 상처를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불명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나는 상처받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런 말 했어?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적이 없어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는 거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은 정작 그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게 죄가 이렇게 일어나는 세상에서의 법칙이에요. 가해자는 기억이 없어. 피해자는 잊어버리지 않아. 이게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입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않았으면 그는 여전히 자신을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죽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절박하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상태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에라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비참함은 우리 인생 자체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만약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아무리 왕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삶의 영광을 누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묻히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위대한 영웅도 그러할진데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집 한 칸 사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투자하고 그러면서 살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그 결과의 끝에 무엇이냐면 죽음이 너의 삶의 최종은 사망이다,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린 것은 죄가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을 깨닫자라는 것. 깨닫자라.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일어나고 발생하고 이 유토피아적인 그런 상상력을 하면서 그때그때 힘을 갖지 마시고 여기에서 먼저 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스스로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고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우리 모두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소망은 이제 하나님에게 둘 것이다 라고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꼭 바꾸는 그 시점을 꼭 만드시고 그 시점 이후에 거룩한 삶을 꼭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